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지도자들도 많고 대단한 나라를 이룬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모세만큼 비현실적으로 대단한 지도자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지도자는 전무후무한 지도자이고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모세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 모세 고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고생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고생 많이 하고 겸손한 사람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같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어렵고 자식에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생 참 많이 하셨다, 우리 부모님 참 겸손하시다라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은 가족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참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모세만한 사람 없다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도 사람과 친구처럼 지내며 대화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한 개인이 나라를 뛰어넘는 대제국과,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제국과 이집트와 싸워서 10번, 11번 승리할 수 있는 일은 역사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한 나라와 싸우기도 버거운데, 개인이 개인과 싸워서 이기기도 어려운데 한 개인이 세계 최고의 나라와 싸워서 10번, 11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이, 물론 비록 옆에서 형 아론이 있긴 있었지만 그저 모세가 하는 말을 대언해 줄 뿐이었지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다니면서 협조적이었고 모세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지리도 말 듣지 않고 협조적이지 않은 비협조적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비협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모든 먹을 문제, 생필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던 지도자가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여러분, 이 미국의 대통령도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먹을 것,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누가 도와줄 리도 없고 협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물과 고기와 만나를 백성들에게 먹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수많은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에서 갓 탈출해서 무기도 없고
이제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만들어주고 법을 주고 또 체계를 잡아서 이 지배당하던 노예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 노예들을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군대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손자병법이라는 유명한 그 병법서가 있는데, 이 손자병법에 보면 한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에 있는 군사력보다 3배가 더 있어야 한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군사력이 있어야 정복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의 군사력을 가진 짜임새 있는, 조직력이 있는 군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미리 준비해서 미리 훈련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교육받고 훈련받았지만 또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 지내면서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목표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내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야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애굽의 교육을 받고 광야 훈련을 받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쉽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출생부터 사실은 비극이었습니다.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기정 집사님, 이영 집사님 말고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모세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모세의 출생이 기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즉시로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모세를 잉태했을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얘가 남자면 어떡할까? 아들이면 어떡할까? 아들이면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딸이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부모도 가족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나 또 한참 동안 아들만 선호하던 시대에는 딸을 낳으면 그렇게 온 가족이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딸이냐 그러면서 이름도 대충 짓거나 아예 이름도 짓지 않고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또 집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내다버리던 존재가 딸이었다고 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 때문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상처가 한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도 그랬습니다. 온 가족에게 불안함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슬픔이었고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축복받지 못한, 불안하고 걱정되는 안타까운 출생이었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기쁨과 평안,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과 근심, 슬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도 떼지 못한, 이제 갓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버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갓난 아이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다 부모의 감정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부모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불안한지 두려운지 평안한지를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이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와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5개월부터라고 합니다. 5개월은 되어야 이제 부모님과 조금 떨어져서 지낸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전에는 부모와 떨어지면 그것이 불안과 충격과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채 100일도 되지 않아서 부모에게 버려지게 됩니다. 이걸 아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어도 어머니가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울어도 젖을 물려주지 않는 그 상황을 아이가 알고, 그것이 큰 충격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일평생 상처가 되어서 불안함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모세가 버려져서 간신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공주에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건짐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당장 보기에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얘는 애굽 아이가 아니라 히브리 아이, 죽여야 될 아이인데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 은혜로 모세가 친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이가 젖은 보통 한 서너 살까지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때, 모세가 서너 살쯤 되었을 때 모세는 또다시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친어머니와 가족들과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멀쩡히 어머니 젖을 잘 먹고 자라다가 갑자기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서너 살짜리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서너 살짜리 아이가 멀쩡하게 어머니 젖 먹고 잘 자라다가 가족들과 지내다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10중 8구는 불안과 분노와 우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어린 이 서너 살짜리 아이 모세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입양한 이집트의 공주는 자기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세월이 다 지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의 이름이 구원받은 자,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때 당시에 히브리인 아이였던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갈 때 모세라는 이름은 주워온 아이라는 뜻입니다. 업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궁에서는 자랐지만, 애굽 사람들 틈에서는 자랐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모세라는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이민자이자 입양아로 모세는 40년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과 2016년 올림픽에서 육상 5000m 또 10000m 금메달리스트인 모파라라는 육상 영웅이 있습니다. 영국의 육상 영웅인데, 이 모파라는 9살까지 소말리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생전 처음 보는 여자에게 납치가 되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납치범들은 이 9살짜리 아이에게 이제 유럽에 있는 친척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아이의 이름도 완전히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9살짜리 아이에게 말하기를, 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너 가족들 다시 만나고 싶으면 네가 납치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파라는 가족들을 보고 싶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몇 년 동안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로 일을 하게 됩니다. 12살이 되어서 비로소 이 7학년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때 학교에 가서 비로소 선생님들에게 나 납치되어 왔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원래의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영국 내의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아이에게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답답한 감정과 불안한 마음을,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밖에 나가서 힘껏 달리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다가 육상 선수가 되고 영국 대표 육상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영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소말리아보다 100배나 좋은, 수만 배나 좋은 영국에서 살아고 육상 선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그리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미국에서 지내온 시간이 더 길고 또 미국에서 자리도 잡고 직장과 가족이 다 미국에 있어도 또 시민권도 받고 영어를 쓰면서 살아도 미국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인이 아니고 항상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거나 한국을 다니러 가면 또 내가 알던 한국과는, 내가 경험했던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낯선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항상 자신이 히브리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학대받는 동족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돕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길러주고 자신을 입양한 그 이집트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집트의 공주가 자신을 건져주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항상 히브리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행했지만 오히려 동족 히브리인에게도 시기 질투를 받고 공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너는 우리 히브리인이 아니다. 우리 히브리인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자격도 없다라고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너는 살인자일 뿐이다. 결국 모세는 애굽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히브리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처지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무도 모세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환영해 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아도 이집트의 왕자처럼 지내도 그들에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도와주어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가서 40년간 미디안 족속 가운데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그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지내게 됩니다. 오죽하면 첫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내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떠돌이가 되었다라는 뜻이란 첫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비참하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이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못 믿겠고 한국 사람도 못 믿겠고 가족도 형제도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서 서러움과 한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무기력해져서 불신과 자포자기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 젊은 시절의 힘도 혈기도 의욕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70에는 데이케어도 못 가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심부름한다라는 거예요. 70에 데이케어 가면 그냥 막내가
되어서 심부름하니까 한 80쯤 되어서 대기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은 되어야 이제 노인으로 대접받고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80이 되면 이제는 일하지 않는 대접받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나이 80인데 이제는 내가 뭘 일을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제 대접받고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저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좀 하나님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내가 애굽에서 쫓겨날 때 그런 나이 한 40일 때 그때 찾아오셔서 나한테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지. 이제 나이 80인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하십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 모세를 억지로 화를 내면서까지도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과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정 네가 혼자 못하겠으면 내가 네 형 아론이라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모세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40년 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집트 대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 모세를 데리고 이집트의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준비된 지도자도 아니었고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고 비전이 있는 지도자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몸도 준비되지 않았고 비전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백성, 훈련되지 않은 백성,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악만 가득한 그 인종차별받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몸도 마음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비전도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신앙생활할 상황도 여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강권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사라져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당장은 두려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모세가 가장 먼저 변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가장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는 모세가 아니라 형이 없으면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의심하고 거절하던 그런 모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영광스러운 지도자 모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헤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면서, 내가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의심하지도 자신 없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살리시기를 원하는지를 모세가 먼저 헤아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으면 나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시기 질투하는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면 가나안 땅에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맡은 사명, 억지로 맡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러움으로 상처받고 한맺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도라는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모세처럼 아직도 불신과 의심,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